다윗 연구 오늘 24장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볼게요. 오늘 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지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까지 갔느냐?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엔게디까지 갑니다. 예진이는 사해 가봤나? 가봤구나. 예진이가 이모 따라서 한번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갔다 오셨죠?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언젠가 한번 그 사해바다 가서 몸이 둥둥 뜬다는데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로 도망을 갑니다. 엔게디 광야 숲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의지의 사나이예요. 사울은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이 없어져야 내가 산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옵니다. 저 멀리에 있는 기브온부터 또 왜냐 본부니까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요. 거기가 어디라고 또 쫓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사를 많이 대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수색 대 정도? 그래도 그럴 것이 한 600명 잡는데 몇만 명이 움직일 필요는 없죠. 600명 잡는데 수천 명이면 되니까 정예부대, 수색대를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요, 이렇게 큰 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큰 굴들이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굴도 있고 자연적인 굴도 있대요. 큰 굴이 있대요. 그 굴을 보통 양들의 굴이라고도 부른대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해가 너무 뜨거우면 그 양들을 이렇게 음지 속으로 넣어가지고 양들을 좀 쉬게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요. 그러니 굴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양떼가 들어가서 쉴 수 있으니 좁으면 그 양이 거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양들의 그 뜨거운 햇볕에서 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몰아넣는 그런 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굴 중에 하나에 다윗도 그 600명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냥 큰 굴이죠. 어느 정도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제주도 가서 한번 굴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 굴 이름이 뭐였죠? 제주도 가서 만장굴. 만장굴 들어갔더니 거기는 내어놓은 길로만 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더 깊은 곳도 있는데 못 들어가게 이렇게 출입구를 막았더라고요. 중간에 딱 막아서 거기 개발된 곳이 거기까지인가 봐요. 그리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아마 그런 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난 큰 굴에 들어가도 끝이 없는 굴이죠. 거기에 다윗과 그 600명은 아주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이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그 더운 날에, 그 뜨거운 날에. 그러니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사울의 그 수색대와 사울은 너무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요. 너무 쉬고 싶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캠프를 펼치라고 하고 본인도 한숨 자려고 봤더니 좋은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굴이.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가서 혹시 다윗이 공격할지 모르니 밖에 경비병을 세워놓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경비병이 앞에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둑어둑한 것이 잠자기도 좋고 그리고 시원하고 선선하고 거기에서 골아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깊이 골아 떨어졌는지 아주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때 그 굴 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있었어요? 더 깊은 곳에 다윗과 그 600명이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밖에서 잘 지키고 있어라. 나는 잠깐 안에서 쉬고 나올 테니 다윗이 나타나거든 빨리 알려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또 구린이 안에서 웡웡웡웡 소리가 들리고 곧 있으니 드르렁 드르렁 사울의 코 고는 소리 들려요. 그때 다윗의 그 600명들, 여러분 그 600명이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경건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 600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600명은 훈련 중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 같이 훈련 중인 사람들이거든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때 한 명이 다윗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저 먹잇감을 준비했으니 너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서 죽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해치우시지요. 아무런 거리낌도 가지지 마시고 빨리 가서 자고 있는 사울의 목을 베십시오. 조금 찜찜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사울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사울 곁으로 갑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가요. 그리고 단검을 뽑아 들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 상상해 보건대 사울이 그 서늘한 데서 어떻게 자고 있을까? 그 왕들은 이게 목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고 덮고 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끝에 머리를 잡아가지고 쓱쓱쓱쓱쓱쓱 잘라가지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칼로 자기 옷을 써는데도 그 인기척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옷 끝을 자르고 있으니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사울을 그냥 살려준다,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뜻을 밝히고 그 굴 속으로 깊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울의 소리가 들렸겠죠. 어이구 잘 잤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은 밖으로 나갔고 이제 수색대는 떠났죠. 그리고 그때서야 다윗은 그 굴에서 나와서 이제 저 멀리 떠나간 사울을 향하여 왕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예언을 받는 분도 있고요. 어떠한 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기도 가운데 있어라 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살아도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걸 좀 불편해 하지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말이죠, 교수님 중에 그 이명금 목사님 아시죠? 이명근 교수님이 계셨어요. 조직신학 가르치셨거든요. 그때 이명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식인지. 그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은혜는 받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남성 지역장님이 약사셨대요. 그때 그 교수님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적어서 지역장님한테 갔대요. 그 바쁜데 약사로서 손님들 계속 오는데 거기에서 손님 없으면 빨리 가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또 빨리 보고 이건 이런 뜻이라고 물어보는데 매일 저녁 오니까 그 약사이신 그 지역장님이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집사님,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한번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때부터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때 교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대요. 아니, 알려주기 싫으면 알려주기 싫다고 하고 귀찮으면 귀찮다고 하지 무슨 성령님 핑계를 대고 이렇게 자기를 보내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뾰루퉁해가지고 집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적어서 이제 앞에 놓고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1번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2번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100가지를 적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하셨겠죠. 3번을 적어놓고 4번을 적어놓고 5번을 묻고 6번을 묻고 한 10번 정도 물어보고 있으면 갑자기 문득 1번에 대한 답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닌데 몇 가지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 가운데 본인이 궁금해서 적었던 것이 문득 떠오르면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알겠더래요. 또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 속에서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이 100가지 질문에서 거의 80가지는 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님께 물어보는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때 초신자니까 너무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물어봤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옷장을 열고 옷장 속에 넥타이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옷장을 열고 성령님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찰까요? 라고 하면 그 마음에 오늘은 푸른색이다 라는 마음을 주면 그거 차고, 그리고 한 번은
옷가게에 가서 아침에 옷가게에 가서 옷을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만지작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가지고 나왔는데 성령님이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정말 깊은 곳까지 관여를 하시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 언제부턴가는 본인이 좀 미친 사람 같이 돌아다니면서 성령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또 마음에 뭔가 응답이 오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마음에 응답이 오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너무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언제 그 은혜가 사라졌느냐? 본인이 너무 차를 사고 싶었대요. 근데 차를 사려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색깔과 모델이 따로 있었대요. 그걸 물어보기가 싫더래요. 왠지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틀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물어보고 사버렸대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왜냐?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런 신령한 방법들은 매우 희귀한 방법이죠. 그 교수님이 막 예수님을 막 믿고 이제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께 묻고 이러니까 성령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옷가게 가가지고 옷 살 때 거기에서 성령님 어떤 옷을 살까요? 오늘은 꽃무늬인가요? 아니면 푸른색인가요? 줄무늬인가요? 그렇게 물으면서 옷 사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사요. 저는 보고 제가 좋은 것은 바로 지목해서 사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혹은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실 때 성령님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시나요? 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자, 1번 봅시다. 결과의 명분을 짜맞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윗과 그의 군사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이랍니다. 근데 그 속사정을 보면요, 그들 안에 은큼하고 아주 자기 이기적인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죠. 언제까지 이 고생할 것인가? 빨리 좀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지금 상태 안 좋잖아요. 백성들에게도 신망 다 잃었고 지금이 때잖아요. 딱 죽고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르면 이제 고생 끝, 꽃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결과에 자기의 명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러한 개념 속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말한다면 틀린 게 올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관들이 우리가 애굽을 가리까 말리까 그거 질문했던 거 기억나요? 그 성경 이야기 아세요? 권사님 아세요?
네, 그거 알면 성경을 굉장히 좀 심취 있게 보신 분입니다. 그것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그 숨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파송된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러 와요. 우리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순종할 테니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우리가 가리까 말리까. 그때 예레미야가 기다려라, 내가 응답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하면서 주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으나 너희는 이미 순종을 안 할 것이다. 그래도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이 거기까지 쫓아온다고 말한다. 그러니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바벨론 왕이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고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바벨론 왕의 사주를 받았다. 너는 네 옆에 있는 그 바룩, 예레미야를 늘 따라다녔던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네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잡아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는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뭐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뜻과 명분을 이미 정했어요. 결과와 명분이 거기에 가득해요. 이것은요, 무르나 마나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나올 때까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문하듯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인디언 추장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기어코 온다고. 왜요?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마찬가지로 응답을 틀림없이 받아요. 왜요? 본인이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계속 응답을 구하니까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명분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찔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가슴에서 온 것인지, 내 감정인지, 무서워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그 찔림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감정을 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할 수 없어요. 성도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해왔던 그 과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드러운 감정으로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 상태가 이 다윗의 마음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군요 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알겠어요? 늘 그런 훈련을 오랜 동안 받은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맞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매일이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가? 이렇게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황폐해진 마음. 황폐해진 마음. 마음이 어그러져서 황폐해져서 세속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지러이 되어 그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간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시글락에 갇혔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붙였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붙였대요. 그랬으니까 시글락에 묶인 거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뻔히 죽일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 찔림에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왜요? 그 찔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갑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요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요, 거기는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 밑에는 이렇게 클로바 풀들이 쫙 놓여져 있고 그 앞에는 호수가 잔잔하게 비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호수에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냐면 가만히 보면 그 나무의 초록초록한 잎사귀 색깔까지도 그 물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휙 하면서 바람 한 줄기가 확 불어요. 그러면 물결이 요동쳐요. 그 순간 물속에 비추어졌던 그 나무가 온데간데 사라져요. 인간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은 이 물과 같아요. 그래서 고요하면 하나님의 뜻이 비춥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지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뜻을 안 비춰주신 거예요?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늘 답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 조급증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이 돼버려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잔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고요해져요. 딱 3일 지나면 그때부터 고요해져요.
3일 전까지는 배고파가지고 넘실거리고요. 3일이 딱 되면 갑자기 배고픔을 잊으면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굶으면 못 살아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상시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순결하게, 고요하게,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3번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의 뜻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사시면 돼요. 편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많은 성도들이 원하고 따라가길 원하나 왜 하나님 뜻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느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 싶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서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만큼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그거부터 명확하게 해야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부복해서 주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소서 따라합시다.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응답이 빨리 와요. 우리 주님은 심술궂은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뜻이 강직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해봐야 소용없는 걸 뻔히 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왜 좁냐? 한 3일 굶으면 내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원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 거고 다 필요 없고 주님이 빨리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응답 받아가지고 그날 점심에 죽을 먹거든요. 그럼 다시 내 안에 욕구가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여 있어요. 그런데 응답과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딱 정해서 이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마음을 정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물에 사물이 비치듯이 사물이 비출 수 있도록 마음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줘서요? 아니요. 내가 못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말하면 아멘 하겠지만 그 아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지 않으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면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부터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